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도가 서신 말미에서 그리스도 윤리를 결론처럼 전합니다. 이 윤리는 자다가 깰 때 종말을 가져오신 그 그리스도가 열방 중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위대한 일을 위한 윤리입니다. 서신의 본론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성신을 따른, 성신을 좇은 새로운 세계 질서를 세우셨다는 것을 사도가 줄곧 전한 터에서 이 질서를 따라서 영원한 펼쳐질 이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실천적인 그 길을 서신 말미에 계속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도, 소위 종말론적 들어보셨고 익숙하시라고 믿는데, 이 종말론적 구도에 비추어 이 국가 권세에 관한 사도의 주제를 교훈을 살펴야 할 겁니다. 그리스도 사회를 세워가는 길에 견딜 수 없을 만큼 악한 이 고난의 현실에서 심판하실 하나님을, 장차 심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듯이 심판할 그 때까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그 신비를 짐승 같은 로마 제국에서도 맛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른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사도의 권면은 로마의 신자들이 직면한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로마는 다니엘이 보았던 짐승, 앞선 세 제국, 사자, 또 곰, 표범에 비겼던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헬라 제국과 달리 어떤 지상의 맹수로 묘사되지 않을 만큼 흉측하고 잔인한 모습을 이미 로마 제국은 보이는 중입니다. 그런 제국을 선자는 하나님의 사자고 내게 선을 이루는 자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제국을 세우시려고 세상 제국을 원하시는 대로 쓰시는 그 거룩한 신비를 떠나서는 이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든 설명일 수 있습니다. 로마서 본론 한가운데서 사도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 이 너게 선을 이룬다 할 때 똑같은 말이에요. 정관사 하나가 들어가고 빠지고 차이인데, 그렇게 고백하는데 짐승 중에 짐승인 로마 제국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성 없는 짐승처럼 이 제국은 하나의 새로운 사람, 교회를 핍박할 것입니다마는 그 핍박을 통해서도 그 한 사람이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가게 하실 것입니다. 자, 이런 교훈에 비추어서 지난 시간 이어서 나머지를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까지 봤는데 7절까지 읽지요.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선을 이루고 계시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믿고서 하나님의 그 노하심 때문만 아니라 새 사람으로서의 그 양심을 인하여 국가 권세를 인정하고 존중할 것입니다. 이것이 6절에 이를 인함이라 하는 표현이 그 내용을 가리키는 겁니다. 새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라 믿고서 우리가 공세를 바치는 것입니다. 공세를 바친다고만 하지 않고 공세를 바치는 것도라고 한 것은 아무래도 이어나오는 표현과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로마 신자들이 양심을 인하여 공세를 바치는데 그 이유가 이어나오는 표현에 담겨 있습니다. 그 표현이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번역된 표현에도 이 기독교 국가에 살지 아니하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다소 낯설게 다가오는 점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원문대로 새기면 훨씬 그렇게 다가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 표현하기 어려운데 우선 일꾼이라는 말이 로마서에 한 번 더 나오는데 한번 거기 보십시오. 사도에게 어떤 맥락에서 쓰이는지 15장 16절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이 일꾼은 사자하고 다른 말입니다. 사자라는 말이 일꾼이로 번역된다고 그랬죠. 디아코노스라는 말인데 그가 다른 용어입니다. 어떤 용어냐면요, 바로 이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신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일꾼이라는 용어는 제사장 직무와 관련되어 있고 사실 제사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에는 아예 이 말을 제사장에게 써요. 성소에서 부리는 자라고 새겼는데 일꾼이라는 말입니다. 성소에 부리는 자는 제사장이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게 쓰인 말입니다. 아울러 항상 힘쓴다는 표현도 로마서 한 번 더 나오는데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 12장 12절 기도에 항상 힘쓰라 할 때 그 말입니다. 전무한다는 말입니다. 사도들은 히브리 과부들의 공개 문제로 집사를 뽑을 때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할 때 그 말, 여기 항상 힘쓴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 권세를 가리켜서 쓰는 표현들이 제사장과 그 직무에 사용되는 겁니다. 일꾼이라는 말이 제사장을 가리키는 거고 특별히 항상 힘쓴다, 전무한다는 말을 보면 기도에 자주 쓰여요. 이게 많이 쓰이는 말 아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기도에 힘쓰라 할 때 쓰는 말이고 기도는 제사장 직무 아니에요. 제사장이 기도에 힘쓰듯이 국가 권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공세받는 일에 항상 힘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이에요. 실은 지금 로마의 세관원이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로 공세를 거두고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건 유대인 세리들이 얼마나 고약하고 악독한 행습을 지금도 자행하고 있는 데서 잘 드러나죠. 누가복음 3장 13절 보면 세리요한이 그것을 딱 꼬집어서 회개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늑증하지 말아라 하고서 앞서 살핀 대로 하나님께서 흉측한 짐승 같은 로마 제국의 악랄한 세리를 통하여서도 선을 이루신다는 그 진리를 사도는 이런 방식으로 전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와 교회가 기도에 전무하는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을 세우십니다. 이 그리스도 사회가 실로 지금 여기서는 참으로 선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짐승처럼 물어뜯는 그 국가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이 짐승 얼른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은 그런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그러나 이 짐승은 살아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세상 끝날 직전에는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악독한 일을 행할 거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일이 바로 대미혹이고 대환난인데 그 일마저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제국을 펼쳐가시는데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일은 사람의 생각을 넘어섭니다. 그분은 교회와 신자의 권한을 가지고서도 나타날 영광을 이루시는 그런 신비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신비한 다스림 아래서 7절의 교훈을 살펴보십시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이것과 대조되는 권면이 로마서 12장 17절 같아요.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줘라. 아무에게도 악을 갚지 말라. 신자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사람입니다. 선한 일은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사회를 이루는 거,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악을 가해도 선으로 갚습니다. 핍박하는 자를 축복합니다. 이런 심정으로 줄 것을 모든 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이 줄 것이라 하는 말이 주님의 비유에서 빚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고 사실 빚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혼인관계에서 배우자에게 대한 의무를 가리켜서 한 번 더 쓰입니다. 이 용례로는 3번 나와요.
요컨대 줄 것은 우리의 소명과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신 형편, 맺게 하신 관계, 맡기신 그 활동에서 자연히 생겨나는 우리의 의무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이 국가가 부과하는 공세와 국세를 바칠 의무가 생기게 되는 거죠. 공세라고 하는 것은 토지나 가옥 같은 데 부과하는 직접세이고요. 국세라고 번역했지만 이건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입니다. 물건 사고 파는데, 두려워할 자는 사형을 내리고 집행하는 행정장관을, 존경할 자는 그보다 하급 관리를 가리킨다는 일부 주석가들의 설명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럴듯하지요. 그러나 그보다는 여러 가지 허점이 있어요. 가령 이 두려워하라고 하는 명령을 찾아보면 주인, 남편에게 쓰이는데, 그 두려워하라고 하는 명령은 바로 앞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주인이나 남편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베드로전서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8절, 3장 2절에 보면 주인이나 남편을 두려워하라 했는데, 그게 뭔 말이냐면은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고서 그와 같이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보면 이제 2장 17절 보면 무사람을 공경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컨대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는 주께서 권위의 자리에 두신 사람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 권위를 존중하되, 그러니까 행정 관리 중에 고위직, 하위직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좀 더 포괄적으로 보는 게 좋다는 말이죠. 그 권위를 존경하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정으로 하라 하는 겁니다. 그런 심정을 가진 신자는 아랫사람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보면 왕을 존경하라, 공경하라고 했는데 똑같은 낱말을 무사람을 공경하라, 그렇게 했단 말이죠. 무사람은 손 윗사람만 아니라 손 아랫사람에게도 해당되는 거고, 특별히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하는 그 말씀하고 맞닿아 있는 것이죠.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소명은 하나님께서 불러서 두신, 소란 말이 부른다는 말 아닙니까? 불러 두신 형편, 관계, 맡기신 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결국 드러내는 건데,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회로 서나가는 겁니다. 이 목적을 이루는 방편이 믿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소명은 엄밀하게 신자에게만 해당되고 신자만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람 생각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에, 어떤 관계는 사람 생각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좀 더 낫기도 하고 좀 더 힘들기도 할 것입니다. 사람이 봐서는 저런 관계라면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얼마나 좋을까, 다 믿고 믿음도 다 좋아가지고 함께 만나서 그리스도를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떤 데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서 도대체 이 그리스도를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는가,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 자체가 사람의 힘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할지라도 그게 사람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위대한 일, 사람의 힘에 넘치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주신 데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신비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게 하신 바로 거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부르라, 나를 부르라 하시는 거죠. 때때로는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부르짖게 하시는 것입니다. 탄식하기도 하십니다. 탄식하면 이게 기도인지 푸념인지 원망인지 그 경계가 모호할 정도로 될 수도 있죠. 탄식하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도 비참하게 여겨집니다. 이게 뭔가, 이게 사는 건가, 내가 신자로 살아가는 것인가, 왜 이렇게 현실이 어렵단 말인가. 그런 비참한 이만이 참으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모르면 사실은 기도 못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기도의 정의가 그렇습니다. 기도의 정의가 인생이 죄인이고 비참하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 없이는 산거지, 또 그런 산거지가 없구나,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산거지 중에 산거지구나. 나는 총문을 비참한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참으로 기도가 우러나오는 거 아니에요? 기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기도의 전부는 아니지만은 그 단시간은 기도를 통해서 실은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가까이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지난번에 못한 거 맞아하고 마지막 이 둘째 단락의 네 번째 부분입니다. 뭐 줄거리가 복잡해가지고 종종 헷갈리는데 강설 맨 앞에 있는 그 줄거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이 마지막 부분은 그리스도 윤리의 실천 강령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짝을 이루는 12장 8절부터 18절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 사랑이 여기서 집중적으로 다뤄집니다. 심지어 사랑의 정의에 해당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율법의 완성이 대표적이죠. 셋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8절, 사랑의 빛 외에 아무 빛도 지지 말고 사랑하여 율법을 이루라. 9절은 율법의 강령은 이웃 사랑이다 하는 거고, 10절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고 율법의 완성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각절을 살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서는 이 사랑의 강령을 교훈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빚진다라고 하는 동사는 7절에 명사가 나왔어요. 줄 것이라는 말의 동사입니다. 이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주신 소명에 따른 의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빚진다는 이 동사가 두 번 더 나오는데요. 거의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이렇게 하라, 마땅하다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히 하다, 마땅한 일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여러 소명을 주셔서 다른 이에게 거룩한 의무를 담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의 세금을 비롯하여 마땅히 할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은 모든 사람 앞에 행할 선할 일, 곧 그리스도 드러내는 것에 종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심을 인하여 국가 권세에 복종하라 하는 명령이 담긴 뜻이기도 하겠습니다.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결국 하나님 주신 소명을 착실히 이루며 살아라 하는 겁니다. 소명에서 벗어나지 말고 소명에서 벗어나서 공의에 비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 소명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므로 따라서 우리는 사랑의 빛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하는 뜻인데요. 피차 사랑의 빛 이렇게 새겼는데 피차 사랑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게 문맥에도 자연스러운 번역이 될 겁니다. 피차 사랑하라 하는 이 명령은 이어 나오는 아무가 신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서로 넷째 부분과 짝을 이루는 이 첫째 부분에도 신자가 피차 사랑하고 섬기라는 명령이 주로 나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하라고 사도가 명령한 근거를 이어댑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이 남이라는 표현이 짝을 이루는 둘째 제목에 인상 깊게 나옵니다. 이 남이라고 새긴 낱말 6번 더 나와요. 이 다른 이 계명이라 할 때도 거기 남이라는 말인데요. 근데 이 딱 세 군데만 타인이라는 뜻으로 남을 가리킵니다. 그게 여기 한 군데 나오고 2장 1절, 11절, 21절에 딱 세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가 이 남이라는 말을 언급한 의중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둘째 제목에 가보시면 유대인은 남, 즉 이방인과 똑같은 짓을 하면서 이방인을 비난하고 있죠. 그것과 정확하게 다른 심정과 태도가 여기 남을 사랑하는 자라는 표현에 담겨 있는 겁니다.
어쩌면 사도가 이 표현을 써서 로마의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들을 서로 비판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넌지시 교훈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14장에서 그걸 이야기할 텐데 복선을 깔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밑에 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살피게 된다면은 공부할 14장 1절부터 15장 7절까지 줄거리를 제가 만들어 놨는데요. 바로 그 내용이죠. 그죠? 이거 보시면은 비판하지 마라, 서로 판단하지 마라, 그리스도와 받으신 것처럼 서로 받으라, 용납하라. 그리고 여기 핵심이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 아니 주께서 위하여 목숨 버리신 형제를 라는 표현이 나오죠. 사랑하는 말이거든요. 사도의 교훈을 따라 남을 대하면은 그러면 거기 진정 서로가 서로의 참된 의미가 드러날 것입니다. 진정한 관계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서로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관계 말이에요. 거기에 율법을 다 이루는 길이 있습니다. 이 표현에 담긴 교훈을 정확하게 담아내는 말씀이 로마서 한 군데 이렇게 한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함.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는 것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율법의 요구라고 했는데 다른 데서는 율법의 제도라고 새겨져 있죠. 역시 짝을 이루는 로마서 2장 26절입니다. 무할례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 신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킨다 하고서 27절, 2장 27절에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이방인 신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그러면 이 이방인이 내면적 유대인이 아니냐 이 말이죠. 이는 바리새인처럼 율법의 형식을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받드는 겁니다. 율법의 정신을 받드는 우리 이방인이 이명적 유대인, 참 하나님 백성이고, 율법의 형식만 지키는 표면적 유대인은 성신의 할례를 마음에 받지 아니한 그냥 살을 베고만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성신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내주하신 성신을 의지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율법을 다 이루는 그 길인 것입니다. 신자라도 매 순간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지요.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할 때 거기에도 부패한 본성이 작용합니다. 신자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선한 일을 행할지라도 그 선한 일로 구원 얻는 공로를 세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모든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의 영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로 죄 사함 받고 그 다음에 열심으로 거룩한 삶을 산다. 이건 기독교 구원하고는 안 맞는 것이죠. 거룩한 삶은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고 살아내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율법을 다 이루셔서 친히 얻으신 그 생명이죠. 주님께서 홀로 율법을 다 이루셨는데 그 주님이 이제 내 안에 사셔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런 신비한 일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신께서 하시는 일이고요. 성신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영원히 계셔 주시고 말씀과 더불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이 성신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스스로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서 하늘 아버지를 불러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거죠. 내가 성신을 전심으로 의지해야지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남을 사랑하는데 그게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히려 내게서 절대로 나오지 아니하는 일이라는 것을 내가 누구보다 잘 아는 상태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내가 한 건가? 어떻게 해서 내게서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건가? 너무 놀랍다. 이건 내가 의지로 품은 것이 아니다. 품을 수가 없는 거다. 이런 건 말이에요. 이걸 분별 못하면 이 구원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말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게 어떻게 사람으로서 내가, 더구나 내가 나를 아는데 나 같은 놈이 이런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 믿음으로 주님께서 성신으로 하게 하시는 거구나. 이거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 윤리입니다. 이거요. 뭐 다 알고 계시니까 뭐 이만큼 하죠. 그러나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걸 놓치고서 내가 했다 하는 생각이 들면 이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깨달음 자체가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선하신 대로 아버지의 이름을 형제인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사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은혜 덕분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실로 미미한데도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가 그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간절히 구할 뿐이었는데 주님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마는데요. 그 후 그가 주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누구보다 그 곁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던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될 거예요. 강도 이야기를 하고는 거기서 끝내버린 오직 은혜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나? 그리고 이 강도는 그 이후도 또 살았을 텐데 그 3시간 동안에 그는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영광을 가까이에서 본 사람 아니에요? 그 영광을 봤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뀌는 거죠. 거룩한 삶은 주의 영광을 보고서 주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주님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데 주님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 살게 하시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율법을 다 이뤘다 교훈하는 뜻이 있는 겁니다. 9절로 가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계명 중에 7, 6, 8, 10 계명을 열거 6, 7, 80이 아니고 7, 6, 80 계명을 열거하고 그 외에 다른 계명을 언급하면서 율법의 강령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강령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자, 우선 사도가 이 10계명 중에 선별해서 4계명을 열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밑에 나오는 작은 글씨만 읽고 넘어가죠. 설명하겠습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유대인의 죄로 2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1장의 이방인의 죄의 목록에 나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간음하지 말라는 그 명령 바로 붙어서 나오는 거고, 탐내지 말라는 것도 이방인의 죄 목록에 붙어서 나온다 하는 겁니다. 제 말은 요지는 뭐냐면 바울 사도가 의도적으로 2개씩 선별한 것 같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선별을 하는가? 그 밑에 이제 그 작은 글씨 밑에 읽겠습니다. 넷째 단락에서 전하는 주제의 복선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방인 신자이든지 유대인 신자든지 한낱 사람으로서는 이 세상 살 동안에 하나님의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오히려 생각과 말과 행위로 날마다 범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복선을 깔고 14장에 가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열거된 계명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계명도 범하죠. 한낱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렇게 연약합니다만은 성신 안에서는 우리가 계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강령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르시기까지 온전히 이루셔서 그런 것입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하나님을 불순종하던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계명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순종하며 살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 성민 성결법이 성취가 된 겁니다. 우리 뭐 공부한 건데요. 성민 성결법 레위기 19장 줄거리를 보면은 이 인생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이웃을 사랑하는 길을 분명히 보이는데 그 나온 위치가 아주 절묘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이 명령이 이 성민 성결법 맨 처음 그 명령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것은 이 한 가운데 나옵니다. 성민 성결법 줄거리 다 아시죠, 그죠? 모두 16개 단락이 있는데
처음 네 단락, 그 다음 네 단락, 그리고 그 다음 넷 있잖아요. 처음 네 단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고, 그 다음 네 단락은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명령이에요. 그 다음 넷은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마지막 넷은 메시아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건데,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이 명령은 여덟 번째 단락 끝에 나옵니다. 뭐 복잡하게 말씀드릴 생각하실 것 없이 성민 성결법이라고 하는 그 성결법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나온다 하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네 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강령에 포함되듯이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계명에 다 들었다 하였습니다. 다 들었다고 새긴 이 낱말은 에베소서에 한 번 더 나와요. 거기 보면은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할 때 그 말입니다.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듯이 모든 계명이 이웃 사랑의 말씀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를 강령이라고 표현하는데 참 좋은 번역이에요. 강이라는 말, 이 강이 별이 강자 아니에요.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물 매듭져서 구멍 져져 있는 그 네모난 혹은 뭐 보통 네모지요, 그죠? 그걸 그물 코라고 하는데 그 코들을 꿰는 줄을 가리킵니다. 그물 코는 매듭져서 이런 구멍들이죠. 그리고 별이를 딱 세워놓고 그 그물코를 펼치면은 가지런하게 그물들이 딱 펼쳐 정돈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그물코가 조목이라면은 이 윤리에 있어서 여러 조목이라면 별이는 조목들을 통일되게 하는 강령이라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 동양에 이런 표현이 있어서 번역을 이렇게 잘한 겁니다. 이 강령이 기록된 성민 성결법은 다른 모든 율법과 규례와 더불어서 오실 메시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세워지는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의 사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이다. 뭐 그것도 같은 말이죠. 10절로 가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도는 이웃을 자기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라고 교훈했는데 여기서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한다 덧붙입니다. 레위기 9장에 9절에 레위기 19장이 인용이 되었고 거기 이웃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이웃이 로마서에 3번 나옵니다. 이 둘째 단락과 짝을 이루는 넷째 단락 15장 2절에 한 번 더 나오는데 거기 이웃은 동료 신자를 분명히 가리킵니다. 레위기 19장에서 이웃도 마찬가지죠, 그죠? 함께 언약이 들어온 동족을 가리킵니다. 여기서도 이웃은 마찬가지입니다. 8절에는 이웃 대신 서로라는 말이 나왔죠. 악이 로마서에 모두 15번 나오는데 지금 살피는 5째 대목에 9번, 짝을 이루는 첫째 대목에 2번 나옵니다. 굉장히 의도적인 통계, 의중이 담긴 통계죠. 요컨대 악은 거룩한 사회를 세우고 완성하는 선을 허물어 버리는 그 선과 대립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덧붙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함으로 율법의 완성이라 하는 말이죠. 이 말은 율법이 그리스도 거룩한 사회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이라고도 합니다. 이 나라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회인 겁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같이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발휘되는 세계입니다. 이 위대한 사실을 떠난 사랑은 사도가 명하는 주님이 실천하고 계시는 사랑이 아닙니다. 아울러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표현은 율법이라는 그릇이 사랑으로만 채워지는 것을 묘사합니다. 이 완성이라는 말이 에베소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할 때 그 말입니다. 플레로마라는 말인데요. 사랑이 빠진 율법은 텅 빈 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전부 안에 전부이신 새 사람으로서 교회는 거룩한 사랑이 가득한 사회, 우리가 성신 의지에서 새 사람으로 행할 때에 이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사회를 세우는
그리스도 윤리의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 이만큼 하죠. 거룩하신 아버지, 사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회를 위한 그리스도 윤리를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타락한 인생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말미암아 윤리적인 삶을 살기도 하고 공동체적인 목적을 지향하는 일이 있어서 국가에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은 함께 모여서 힘을 발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세상이 이만큼 유지되게 하시는 면이 있고, 저희 사는 이 국가에도 그런 덕이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리는 혜택이 적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국가와 가정과 사회의 제도를 통해서 이제도 악을 얼마나 억제해 주시는지, 내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만큼 능히 알게 하십니다. 그처럼 이 세상에 많고 심한 죄의 그 막강한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몸과 지체를 통하여 이기고 나가시는 그것을 또한 깨닫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알게 하실 때에 사도가 전하는 이 그리스도 윤리가 이 세상 도덕과 얼마나 다른 것인지를 또한 알게 되오며,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주님에게로 자라가게 하시는 이 일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도 알게 하십니다. 저희가 교회로 서나갈 때 특별히 이런 교훈을 베풀어 주신 그 뜻을 기억하옵고, 그 뜻이 여전히 각별하게 다가옵니다. 그 뜻을 헤아려 더욱 받들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